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을 썼죠.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은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없이 지혜롭고 또 한없이 인간미가 좋고 따뜻한 지킬 박사가 어느 날 한 연구를 위해서 약을 하나 먹습니다. 그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그 지킬 박사가 포악한 하이드로 바뀝니다. 하이드가 되어서는 그 저지르는 악행과 만행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사악한지 과연 이 사람이 그때 지킬 박사가 맞느냐 할 정도로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 것은 이 하이드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 꼭꼭 숨겨두었던 지킬 박사의 내면에 있었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은 정말 그 내면 속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내면을 연단시켜서 속으로부터 겉으로 그리고 또 결국 속과 겉이 일치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은 애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마음으로부터 발현되는 정말 훌륭한 인간성을 만들어 가고자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또 석가가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공자나 석가는 인간은 무한히 긍정합니다. 인간을 무한히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서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훈련되어서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의 훈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지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이 되어서 어떤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은 인간 대 인간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강아지가 화목한다, 그렇게는 여러분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화목의 대전제는 무엇인가요? 대전제는 뭐냐고 하면은 불화입니다. 불화. 불화한 사람들이 화목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화라는 이 단어는 대등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소외와 단절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것이 인간의 단순한 어떤 오해이거나 실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고약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봉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반역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반역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반역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신 것은 우리만 그 화목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렇게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반역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반역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2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돼요? 사신이 된다는, 사신이 된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나라의 대사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그 의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국의 훈령을 내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굳이 대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말과 그의 품행에 그를 보낸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명, 어떤 정권 대사,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대사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욕합니다. 나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고 설명한다 한들 그 얘기가 설득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요? 화목하라. 화목해라. 명령령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원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뜻의 단어가 바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뭘 바꾸는가? 21절 말씀인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다는 그 본질적인 어떤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화목한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죄의 상태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맞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생의 의미로서는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성화예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그런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더 깊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 끝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신의 어떤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는 이런 사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거는 사람이죠,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면 이 직분이 완수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에서든지 누구하고든지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가한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이 된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왔던 어떤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만 모두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하면 스스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 이것이 덕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가한 일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행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가하게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또한 남을 위해서 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시험에 들 분들이 많겠죠. 고기를 먹지 말라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는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후에 팔렸단 말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라는 것은 돌덩어리거든요. 이 돌덩어리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인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저런 위대한 사도가 귀신한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실족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지금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절대로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거목으로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또 그가 2000년 전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이 땅에서 살든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진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인가 부정적인 영향인가, 그를 진리 위에서 굳게 세워서 주는 영향인가, 아니면은 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영향인가,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진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고난이야, 또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교회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추천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천서가 있었습니다. 남이 써준 추천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자천서를 들고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나 자천서 한 장 없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런 자천서, 그런 추천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6장 4절에서는 바울은 자기를 자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종이 위에 글로 된 그런 자천서를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서나 아니면은 자기를 자천서가 뭐죠? 그 자기 자랑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써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서 추천서를 받으러 오신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 많이 써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추천해 줄 때 정말 그 사람의 실상을 쓰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점 하나도 안 씁니다. 본래 좋은 점도 그 좋은 점만 확대해서 엄청나게 잘 써주거든요. 제가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자기가 쓰는 자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 나쁜 점은 쏙 뺍니다. 이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은 믿지 못하는 것들. 바울은 종이 위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 추천서나 자천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모든 일에 스스로 자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만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이고 자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다시 여러분 그럼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자신을 자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이 견뎠습니다. 많이 견뎠어요. 사람들은 견디는 것을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삶으로 주님 앞에 자천을 했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많이 견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라 많이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뎠다. 견디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 사람의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상해요. 내 속이 상한 것이 괴로운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내 속이 상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길 힘 있는 사람들만이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번 말을 안 들으면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 말을 안 들으면 큰 소리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이 나옵니다. 네 번 안 들으면요, 욕과 몽둥이가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아도 너무 참았단 말이에요. 너무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없습니까? 네,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막 생떼 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속상한 일은 늘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정말 악하거든요. 너무 악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쫓음으로 해서 밤마다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속상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속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장 4절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또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 고난, 이것들이 다 동격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는데 그 견디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고 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많이 견뎠던 것들, 그 정말 힘들었던 것들의 신뢰를 9가지 들었습니다. 9가지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외적인 압력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살면은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쫓아 살았지만은 궁핍과 핍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곤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곤란이라는 것이 아주 좁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좁은 공간.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작은 상자에, 작은 방에 그냥 그렇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완전히 어쩌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바로 곤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곤란한 상태까지 겪습니다. 네 번째는 매를 맞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욕적으로 살지도 않고 불륜도 저지르지도 않고 도둑질도 한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쫓아서 살았는데 매맞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갇힘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투옥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에서 다 갇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난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소동을 피웠습니다. 나는 진리만 쫓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소동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난동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신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어주려고 했는데 마치 그 소동이 원인 제공자가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수고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 한 단어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와닿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이 단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피곤했대요. 바울은 진리를 쫓는데 자기는 정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에게 남은 진액까지 다 뽑아 쓰고 나서 이제 남은 진액조차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가 뭡니까?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잤습니다. 여덟 번째 자지 못했고 아홉 번째가 먹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남아있는데 못 먹은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그렇게 또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쫓아서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죠?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누가 있냐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엄마건 친정엄마건 친구건 아무튼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림 속에서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안 뜯어 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시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저렇게 이렇게 막 사귀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뜯어 말려도 아무리 해도 안 뜯긴다고. 어떻게 하냐고. 저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놔두면 된다고. 만약 뜯어 말렸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결혼을 시켜야 되고 시들해지면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조건을, 모든 고난을 바울은 이
9가지의 단어로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6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그 아픔을 상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를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악한 것이 내 인생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도 끝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한번 알게 되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실 때, 여러분 고난을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주님 앞에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로마가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서울 땅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하늘비전교회 옆에 있는 모든 VVV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 세상에 정말 높아졌던 위대한 이름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